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입니다. 아까 인사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흥하지 않으면 죽는다. 뭔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죠? 뭐가 죽어요? 부흥하지 않으면 죽어요. 내 영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면은 결과적으로 육도 성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회복과 부흥 시리즈 설교가 지금 네 번째인데, 오늘은 이 네 번째 시간에 개인의 일터 또 가정이 왜 부흥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이 얼마나 내 삶에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공동체에 속해져 있죠. 내가 나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홀로 무인도에 뚝 떨어져 살면은 나라는 존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가 있으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조건이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나를 앞세우는 사람은 너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부부의 너와 나라는 그 책에 보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관계의 모든 그런 여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는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없이 흥망성쇠의 그런 나라와 제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6대 제국, 5대 제국의 흥망성쇠가 이미 다니엘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근현대사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대로 그 역사가 오래간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언젠가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강성했던 융성했던 로마 제국도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미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부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없으면은 쇠퇴와 멸망밖에 없는 거죠. 인생은 어차피 생로병사하는 게 인생이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흥의 때에 부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경제학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경제 법칙 중에 성장이 없으면은 그것은 정체를 의미하고 정체는 곧 쇠퇴와 멸망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나보다 딴 사람들이 먼저 성장하기 때문에 나의 경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입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그리고 개인이든 나라든 교회든 이 부흥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력이 없으니까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흥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습니까? 크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부흥하지 않으면 죽는다. 부흥하지 않으면 죽는다. 예, 그렇습니다. 뭐가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내 인격이 더 황폐해집니다. 내 삶은 자꾸 갈수록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은 파괴되죠. 그 다음에 자손이 복을 못 받고 내 영이 아울러 죽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많은데 못 깨닫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어리석죠. 요즘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온갖 영화 부귀를 다 누리다가 말년에 이제 그 전도서 쓰기 전에 이 잠언을 썼는데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그 솔로몬이
잠언의 지혜서를 통해서 인생은 별거 아니다. 다 가져보았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쾌락을 다 누려보았더니 그 쾌락 지나고 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더라. 참 잠언에 나오는 솔로몬은 정력가였습니다. 대정력가였습니다.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 의자왕이 3,000명이고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어떻게 1,000명을 거느릴 수 있을까요? 예. 참 힘든 일입니다. 상당한 대정력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잠언 말씀에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늘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매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상 그것을 읽고 난 뒤에야 땅을 치고 통곡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잖아요. 하나님과 얼굴 우리가 대면하라고 하는데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얼굴입니다. 왜 얼굴입니까? 이 해골 바가지가 굴이에요. 그 해골 바가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얼이 들어있어요. 얼이 들어있는 굴이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 굴 속에.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렇죠? 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다 드러나요.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다 드러나요. 심령의 상태가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보니까는 불안하고 불면하고 불길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에 차고 그리고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한번 거울을 한번 쳐다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유가 없어요. 우리 얼굴에서 평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요, 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런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만사가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란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인생이 그렇게 길다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찢고 뽑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짧습니다. 지극히 짧아요, 인생이. 그런데 사람들이 복받을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도 마지막 때를 2000년 동안 하니까 여러분 아직 나한테 그런 징계가 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놓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모든 면에서 우리 지금 종말의 사실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걸 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사인이 벌써 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대면 예배로 돌리다 보니까 대면 예배 하던 모든 성도들이 다 집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를 멀리하는 시대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사랑이 점점 갈수록 식어가는 거죠.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들만 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우리 인간의 정욕과 욕망이 우리 삶에 아주 도배가 다 되어 있어요. 힘든 사실입니다. 그리고 겸손보다는 교만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적 영적으로 보면 급격한 쇠퇴의 시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멸망과 부흥, 흥망성쇠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도 새로운 부흥의 물길을 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정체되고 결국은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있거든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예요.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내 삶이 고쳐지고 여러분들 장래가 축복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도들의 참된 헌신과 사실 부흥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없으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다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오늘 7장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다윗의 위대했던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나님께 그 건축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말씀 보니까는 역대기하 7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님의 전과 왕의 궁궐 건축을 완성하였더라. 주님의 전과 자기 자신의 궁궐에 대하여 그의 마음에 계획한 모든 것을 그가 아주 형통하게 이루었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표현이 되고 난 그 다음 절이 오늘 읽었던 12절입니다. 12절을 보니까는 주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어요? 밤에 솔로몬에게 탁 나타나셨어요. 12절을 보니까 밤에 나타나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내게 희생물을 드리는 전으로 택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솔로몬 성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곳이 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주님의 기쁨과 감사로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기도와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두꺼운 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들이 다 향로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그 4장에 보면은 에노스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노스 4장에 26절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대중적인 부흥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주 에노스
선교센터 아시죠? 그 에노스가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제주 에노스 선교센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부흥운동이 바로 감격과 감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손톱 밑에요,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히면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신경이 쓰여가지고 한번 가시가 박혔는데 집중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시 때문에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여기 나중에 퉁퉁 붓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뺄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조그만 가시 하나가 박혀도 그리 아픈데 우리는 오늘 그런 가시 하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요, 굶지 않았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게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감사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대한수도원 복음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이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저는 대한수도원 철원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받고 많이 제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대한수도원 대성전에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 콧물이 다 나온 거예요. 이런 무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주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부른 찬송이 이 감사 찬송이었어요. 이 곡은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찬송가 542장에 붙여서 찬송하는데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반민국 동짐을 지고 태산전량을 넘다 뭐가 없던 나의 짐 주님 벗겨주셔. 아멘. 남김없이 주셨네. 형용할 길 아주 없고 감사밖에 없도다. 쌓고 쌓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으니 답답하던 나의 마음이 기쁨 충만하도. 아멘. 형용할 길 아주 없고 감사밖에 없도다. 성하여진 갈대같이 약하고 병들어서 평안 없던 이 육신이 고침을 받았도. 아멘. 남김없이 주셨네. 형용할 길 아주 없고 감사밖에 없도. 가뭄 들고 생명수를 마심으로 다시 살아났도. 아멘 아멘. 남김없이 주셨네. 형용할 길 아주 없고 감사밖에 없도다. 불이 꺼진 나무같이 연기만 내었더니
부흥의 불 다시부터 활활 타오르도 아멘 아멘. 남김없이 주셨네. 형용할 길 나주었고 감사밖에 없도다. 성령님이 맘에 오사 임마누엘 되시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영원토록 돌리 아멘 아멘. 남김없이 주셨네. 형용할 길 아주었고 감사밖에 없도다. 받은 은혜 생각하니 감사 감사해. 처음에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요. 그님 안에 감사하다. 남김없이 주셨네. 형용할 길 아주었고 감사밖에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 좋죠? 너무 좋아요. 감사밖에 없대요.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만일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는데, 만일입니다. 근데 이 만일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됐죠. 메뚜기 재앙을 다 보내셨고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죽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통 보내시면 수만 명을 한순간에 그냥 다 썰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죽은 사람 몇천 명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면 손을 댔다 하면은 이런 재앙은 비교가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염병을 하면 진짜배기 전염병을 내보내시면 이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온 이 코로나는 사실은 다름은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범죄고 어쩌면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형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 귀에 쟁쟁히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4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대요. 오늘 선양교회 우리들의 하는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의가 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했다면 2021년 신년부터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었대요. 우리 껍데기만 살아가지고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그 무덤 안에는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비극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앞장선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각성이요, 이 시대의 시대적인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란 뭘까요? 오늘 14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본문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첫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먼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갈수록 비참한 거예요. 오늘 내 이름으로 불리는데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예수 안이 아닙니다. 예수 밖입니다. 갈호 밖입니다. 땅 따먹게 할 때 원 안에 들어와야 살잖아요. 금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웃이에요. 아웃.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 영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오늘 내 이름으로 불려진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있는 지금 참남하게 저주받아 마땅할 아수르에 있는 저 니느웨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니느웨가 부흥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사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악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니느웨가 부흥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가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요나가 있습니다. 고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3일 밤낮을 고레배 속 저 깊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육지로 토하게 하시고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니느웨로 들어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저는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과 내가 영적 부흥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 잘해야 되죠. 아닙니다. 목사는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처럼 교회에 그냥 상가집에 와가지고 조문하듯이 오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조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겸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교만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 데에서 모든 죄악이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앞에서 그들이 판 땅을 값을 얼마를 속이고 그들이 성령님을 속였던 그 사실 때문에 즉사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경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경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경종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는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대하 28장에 여기 뒤에 보면은 3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는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아하스의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부왕이었던 아하스가 이뤄놓았던 온갖 악한 일들, 악행들을 다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같이 힘을 합쳐서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역대하 28장에 보니까는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너무 적어.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8장 34절. 저기 뒤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들이 너무 적어 모든 번제 예물들의 가죽을 벗길 수 없었기에 그들의 형제들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몸을 거룩히 고별할 때까지 그들을 도왔으니 이는 자기들 몸들을 거룩하게 고별하는 일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마음이 더 완전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니 지금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더러워졌던 오염되었던 그 성전을 완전히 깨끗이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요 소를 700마리를 가져오고 수천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번제 예물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죽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다가와서 자기들이 가죽을 같이 벗겨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교회의 일은 목사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거기에 일을 돕던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마음이 더 완전했더라. 이거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양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마음이 완전해질 때 진정한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회복과 축복의 자리에는 언제나 이렇게 레위인과 같은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2021년도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키면 하늘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면은 그들의 땅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고함이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완악함이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어로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 플러스 바이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어떤 조건에서 허락이 될까요? 내가 부흥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부흥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굉장히 피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흥해야만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상황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란 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새롭게 의미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영적인 각성으로 내가 영적인 자각을 다시 얻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든 과정들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통에 자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부흥이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전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부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부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몇몇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도 그 부흥의 역사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써야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냐? 부흥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조건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감사하자.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자. 마지막 4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찾고 돌이키자.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크게 얘기합시다. 감사합시다.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스스로 낮춥시다. 돌이켜 회개합시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려면 기꺼이 내 한 몸을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단코 교회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작은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 가문을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인 줄로 여러분들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의 희생 없이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효원이가 올라가는데 집을 구해주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든 가까이에 좋은 조건에 방을 구해주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는데, 짐을 싸는데 엄마가 보니까 안 줘도 될 것을 꾸역꾸역 넣어줘요. 제가 보니까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나를 희생하고서라도 그 사랑이 전달될 때 그 집안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희생의 역사입니다. 가정의 역사도 희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분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그 희생 위에서 세워졌고 지금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희생이 없이도 안 됩니다.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헌신과 봉사, 충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금년에는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고 갑절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 이 민족에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2021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그리고 이 선양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찾고 돌이켜 회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잘못임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